길한 거짓, 흉한 진리. 좀 어려운 말이죠. 시작. 예, 앞에 있는 수식어 말고 뒤에 있는 명사를 보십시오. 형용사 말고. 그러니까 명사가 진짜겠죠. 예, 길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영어 성경에는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길하다는 표현은 굿이라고 적었고 흉하다는 표현은 bad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굿뉴스, 배드뉴스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거짓인데 이걸 이미테이션처럼 꾸민 겁니다. 원래 진품보다 더 반짝거리는 것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만 알고 보면 거짓이고, 그리고 듣기에는 불편한 그런 내용인데 흉해 보이고 bad, 나빠 보이는데, 그런데 진짜로 알고 포장지를 딱 열어보면 진짜 나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아합 왕의 이야기를 좀 끄집어냅니다. 아합 왕을 좀 떠올리십시오. 우상 숭배를 법제화했던, 그리고 그것을 공포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방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인데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백성들한테 우상 숭배를 법제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잡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잡아가는 겁니다. 무슨 저 북한에 있는 그 어떤 상황도 아닌데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자기가 왕이 되어놓고도 이런 나쁜 짓을 했던 왕,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분단 국가였는데 위에는 북이스라엘, 아래는 남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도 각각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법제화해서 공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국민적으로 우상 숭배 죄를 짓게 만든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아합 왕을 놓고 급기야 하나님은 참다가 못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부근을 읽어보면 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비수와 같은 촌철살인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 아합 왕한테 선포해서 그 왕이 이 말씀을 듣도록 해놨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면에서는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닿아서 이 말씀을 들은 즉시 너는 심판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아서 큰 고통을 당할 거다. 회개해도 소용없어.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때까지 지은 죄 때문에 너 망했어. 이제 끝난 줄 알아. 하나님은 경고성의 메시지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아합 왕에게 들려줬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우리는 22장을 읽었는데 오늘 참고구절 앞에 있는 말씀 2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느냐? 왜 왔노? 이런 말입니다. 대답하되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네가 하나님 나를 노하게 했는데 이유는 너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네 백성 이스라엘까지 범죄하게 만든 까닭이다. 이게 지금 차고 넘친다.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네 부인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네 아내는 비참하게 죽어서 그 시체를 개들이, 들개들이 네 아내의 시체를 먹을 거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절대로 그게 영광스러운 죽음이 못 될 거야. 비참할 거야. 24절 시작.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부부가 똑같이 같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이 오늘 심판의 말씀처럼 그에게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이 들려졌을 때 놀랍게도 이 무시무시한 말씀 앞에서 아합은 절대로 그럴 위인이 아닌데 이날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이 아합 왕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자신의 죄로 인해 자기 그 죄 때문에 근심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그리고 막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왕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막 몸부림을 막 쳐요. 급기야 이 죄가 얼마나 자기한테 심각하게 다가왔는지 두려워서 금식까지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아합 왕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합 왕은 계속 못된 짓 하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거의 마지막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을 듣자 갑자기 변화 끝에서 돌이켜서 회개를 해버립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있는 말씀 한 절 시작.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기가 팍 죽어서, 그리고 자기가 왕이 아니라면서 입고 있는 이 옷을 다 왕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비통해하고 애통해하고 자기는 죄인이 맞다고,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아합 왕의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이런 태도의 아합을 매우 기뻐하셨고, 이것으로 아합을 겨냥했던 징계와 심판을 전부 거두어들이시기로 바로 그 순간 이 회개를 보시자마자, 진위를 따지기도 전에 주님이 보시자마자 바로 이 모든 심판을 철류하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이어지는 말씀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목사님한테, 엘리야 목사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봤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따라합시다. 용서한다. 회개를 보고 이 회개가 진짜 되기 회개라고 하나님이 간주하시고 용서해버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징계의 심판을 내리실 때부터 뭐 할 준비가 되어 계셨냐면은,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하나 돌이키기만 한다면, 늦었지만 설령 네가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뭐가 준비가 되어 계세요?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으로서는 그렇게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하는 회개를, 이 마지막, 그렇게 이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회개 안 하던 인간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카드를 딱 꺼냈을 때 그 은혜의 카드를 붙들고 회개했습니다. 진짜 막자 탄 거죠. 진짜로 마지막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막 그스름 냄새를 내면서 막 한바탕만 막 궁디 탈 뻔했는데 궁디 막 불이 데이면서 간신히 건진받은 거예요. 아합 왕의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이런 태도의 아합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걸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자신을 회개로 이끌고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준 그날의 그 말씀은 아합 왕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죠. 인생 역전의 대반전이고 대혁명과도 같은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합 왕 자신에게는 이 말씀이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말씀을 듣고 돌이킨 진심 어린 단 한 번의 회개를 통해서 이미 확정됐던 그 무시무시한 징계와 심판에서 벗어나고 큰 용서를 그가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죠. 이런 장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깊이를 헤아려 볼 수 있는 매우 귀한 장면입니다. 어떤 면에선 이제껏 못된 짓만 일삼고 죄를 지어온 이 아방을 보자면 오늘 하나님의 이런 선처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정작 죄인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어떠실까 하고, 용서를 정작 하시는, 내 마음 말고 용서를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대목을 주목해 보면 이런 용서와 용납하심 안에서 말로 못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바다 같은 사랑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시간 아합에게 보여줬던 그 농도 짙은 주님의 용서가 사실 오늘은 우리를 향해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길고 길었던 아합 왕의 죄악,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은 이런 결말로 마무리가 되는 듯 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21장의 내용들이고 우리는 22장을 읽었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상기하고 다음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과 아합 왕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고 외부로부터 어른거리며 마귀는 떠날 생각이 없고 아합 왕이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그러나 평생 마귀가 자기가 주물럭거리면서 가지고 놀았던 요 장난감, 요 놀이감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싹 빠져나가니까 실망을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마귀는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 아합 왕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주물럭거리던 이 아합 왕, 자기 말 잘 듣고 심지어는 자기한테 사주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욕보이는 이 일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왕이란 직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못된 짓을 일삼는 이 아합 왕, 누가 그리워해요? 회개한 이 아합 왕을 누가 그리워해요? 마귀가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번씩 죄 짓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참 돌아서서 예수 믿겠다고 이제 조금 돌아서가지고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셀리더하고 이렇게 달려가도 한 번씩 옛날 친구가 전화와서 우리를 불러낼 때가 있잖아요. 소문에는 들었는데 네가 내 들어봐, 네한테 안 어울린다 그게. 순리다던 네가 무슨 셀리더를 하노? 우리를 네가 그 은혜로운 자리로 이끌던 네가 무슨 네가 그렇게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러내고. 처음에는 회의하고, 이 회의에 안 말려들고 거절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그러는 중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안 좋아졌어. 낙심이 왔어. 낙심이 왔을 때 이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또 전화가 와가지고 하필 그때 불러서 깁니다. 니한테 안 어울린다. 그때는 복음이라. 맞아, 내한테 안 어울린다고. 그래서 바로 또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도 마귀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를 그리워합니다. 물론 안 돌아갈 거지만, 마귀가 그리워한다고 안 돌아갈 거지만, 아멘 아멘, 안 돌아가지만 마귀는 그런데도 우리를 그리워해요. 향수에 니랑 내랑 같이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우리가 만들었던 그 엄청난 악한 일들, 그걸 막 그리워합니다. 네가 구간이 명간대로 네가 그립다.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파트너는 영 시원찮아. 죄 지을 줄도 모르고. 성여봐, 네가 그립다. 이러면서. 마귀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하방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밖에서부터 어른어른거리면서 또다시 아하방의 시선을 사로잡고 죄의 기질을 부추기는 또 다른 유혹거리 하나가 그렇게 하나로 이 아하방을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어제의 회개와 회심이 정말 진심이라면 오히려 그 눈에 안 보이는 진심을 오늘 다시 내게 손짓하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저항하는 이 의로운 선택을 통해, 아멘 아멘, 눈에 보이게끔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텐데 아합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옛말에 집어릇 개 못 준다고 했던 속담과 같이 아합이 아합했다 싶은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3년 갔습니다. 우리 지난주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가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됐지만 엄청난 신앙의 사람이 된 것에 비하면 3년이나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태평성국을 이루고 있는 이 은혜를,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평화 가운데 거하는 이 3년을 아합이 못 견뎌요. 죄 안 짓고 타락하지 않고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고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쓰임받는 이 평화로운 시절, 이걸 3년을 못 견딥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숨에 읽어보겠죠.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한 아합 왕한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이 왕한테, 원래는 악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개인의 내면에도 평화가 임하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도 평화가 임하고, 가정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세월이 3년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실은 3년가 되겠습니까? 더 많이 이어져야죠.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죠.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2절 말씀 시작. 셋째 해에 3년째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며,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입니다. 그러니 원래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 시대에는 북쪽의 이 아합 왕과 남쪽의 이 여호사밧 왕이 좀 친분이 좀 있었습니다. 사돈지간에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있었어요.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4절.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 말들이란 말은 내 군대를 말합니다. 군대도 당신의 군대와 똑같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의견 내 의견과 똑같다. 나 동의한다. 길랏 라못 회복해야 안 되겠나? 지금은 저 아람 나라에 있는데 비록 3년 동안 평화가 왔지만 지금 평화가 이게 원래 우리가 되찾아야 될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영토가 있는데 원래 우리 땅인데 저거를 지금 너무 나라에 줘도 되겠나? 물론 평화가 왔지만 구태여 전쟁을 다시 일으켜서라도 명분은 저 땅을 다시 회복해야 안 되겠나 하는 말을, 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하고 있었어요? 아합 왕이 하고 있었어요. 자, 질문합시다. 얼마나 했게요? 요 생각을? 요 생각을 얼마나 했게요? 요 생각을 얼마나 했냐는 말은, 대답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1절, 2절에서 반복하는 요 기간을 보세요. 3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은 3년은 전쟁이 없는 은혜의 해입니다. 아멘. 축복의 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참 좋은 시즌을 3년이나 줬는데 사실은 아합 왕은 이 생각을 3년 내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게 체질이 안 맞아, 이 사람은. 네. 안 싸우고 평화롭고 부부가 서로 좋은 말 하고 집안에 우환이 없고 이게 안 어울려. 이게 불편해. 머릿속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쓸데없는 싸움 안 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그 에너지로 뭐 해야 되겠어요? 좋은 일 해야죠. 가정에서 서로 막 싸운다고 불화한다고 쓸데없이 낭비하는 에너지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거 저축했으면은 비축했으면은 이 은혜를 가지고 어디 써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가정의 싸움을 그쳐주는 일에 써야죠. 우리 집에 싸움이 없으면 남의 싸움을 멈춰주는 일에 이 에너지를 써야죠. 남 돕는 일에 써야죠.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 평안을 주셨을 때 머릿속에 계속해서 길랏라못 그 땅이 삼삼한 겁니다. 요번에 땅값이 올랐대. 아파트 값이 폭주하고 있대. 지금이 기회야. 3년을 참았지만 지금이 가장 저점을 찍었을 때, 제일 아주 그냥 저점을 찍었을 때 이때 땅을 사들여야 돼. 이래 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죄에서 회복되어지고 이제 막 아이들도 다 자리를 잡고 이 평화로운 시절에 끊임없이 더한 욕심들, 더한 탐심들, 그걸 계속해서 마음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엄청난 은혜와 용서를 받은 3년 전 그 극적인 체험 이후 아합은 사실 하나님 편으로 더 가까이 가야 했고 성장해야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용서 이후로 에포트의 삶이 이어지지 못하자 이번에는 권력욕과 소유욕에 대한 강력한 유혹과 도전 앞에서 아합은 자신이 지난날 받았던 은혜를 단번에 팔아치우고 맙니다. 그 유혹거리가 뭐냐면은 길랏라못입니다. 땅입니다. 지역이에요.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듯 죄를 지을 때라도 사람은 명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죄를 지으면 쪽팔린 줄 알기 때문에. 옛날에 그냥 뭔 모를 때는 막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람이 나이가 있고 좀 품위가 있으면 죄를 지어도 명분이 있어야 죄를 떳떳하게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켰을 때 또 알리바이를 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을 깝니다. 지가 없는 명분을 깔아요. 어느 누가 죄를 죄라고 떠벌리며 대놓고 죄를 짓겠습니까? 분명 길랏라못 땅을 다시 가지려고 하는 이 시도는 야망이고 욕심이 분명한데도 아합은 마치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를 다시 되찾고 회복해야 한다는 소위 사명이란 포장지로 자신의 욕심을 둔갑시켜놓고 이 일에 착수합니다. 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심지어 아합 왕은 의로운 왕인 듯 연기를 하고 있고 모두가 좌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미완의 사역 완수를 위해 이 땅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남몰래 받은 불타는 사명자를 표방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 번 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요사밧 왕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전쟁에 동참하라고, 내가 명분을 가졌으니까 함께 우리 힘을 모아서 이 땅을 차지하자고, 자기 욕심의 사명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 3년간 품어왔던 자기의 욕정과 욕심과 야망에 멀쩡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잠잠히 있는 게 옳냐? 응?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우리 회복해야지. 이걸 이렇게 펼치는데 이 사명 같아요. 어떤 사람도 나서지 않는데 자기가 이걸 문제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걸 봐서 뭔가 대단한 시대의 영웅 같고 시대의 어떤 탑리더, 지도자 같아요. 비전을 막 제시합니다. 꿈을 막 제시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아닙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소유욕이고 탐심이고 권력욕입니다. 그래서 요사밧이 말을 듣고 동참하겠다. 말 자체는 옳으니까. 그래서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 두 왕이 동의를 하면은 두 왕의 동의를 통해서 두 왕만 그 일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탑리더 두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어떤 것이 동원되어지냐면은 공동체가 동원되어져야 돼요. 군대가 동원되어져야 돼요. 멀쩡한 사람들이 전쟁에 동원되는 바람에 지금 3년째 하나님 은혜로 평화를 누리고 있고 더 이상 남의 사람을 죽이지도 않아도 되고 나도 죽을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참 은혜로운 시즌이 왔는데 이 두 사람이 만약 이 일에 결의를 하고 마음을 먹으면 이 두 사람의 이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탑리더의 무게입니다. 탑리더가 가지는 어떤 의사결정의 무게예요. 아멘이십니까? 한 교회에는 담임 목사의 의사결정의 무게가 그겁니다.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깃발 흔들면 모두가 그 방향으로 따라가죠. 순종하고 따라가잖아요. 힘을 씁니다. 몸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결정은 참 두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반드시 응답이어야 돼요. 결정이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셀 리더가 셀을 놓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셀 가족 모임의 오늘 내용을 결정하더라도 오늘 뭐 말씀을
듣고 나누고 눈물로 기도할 건지, 오늘 같이 우리 같이 뭐 그냥 같이 복날에 같이 우리 삼계탕 먹을 건지, 백숙 먹을 건지, 오늘 가볍게 그냥 이렇게 우리 퉁치고 교제하면서 끝낼 건지, 이 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리더의 결정에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에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결정 하나를 통해서 거대한 에너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면에서는 이것들 때문에 결정은 쉽게 내리는 거지만 단 한 번의 쉬운 결정을 통해 따라오는 후폭풍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에 대한 무게를 가지고 더 깊이 기도하고 의사결정을 진중하게 잘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가정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많이, 생각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 가장의 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부인도 아이들도 가정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말씀을 통해 검증받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좀 고된 작업을 통해 말씀이 결정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결정되어지면 뒤돌아보지 않고 한번 내린 결정을 따라서 불같이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결정을 내리기까지 확신이 없으면 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봐요. 가면서 계속 뒤돌아봐요. 그러면 다시 또 번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시간까지는 조금 걸릴지 몰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멘. 그리고 응답이 떨어지면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불같이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합과 요사밧은 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가볍게 접근하는 이 일을 놓고 요사밧, 남유다 왕은 요사밧은 좀 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은 늘 그렇게 해왔던 것 마냥 이 의사결정, 중대한 의사결정을 놓고 무엇을 먼저 묻자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합니다. 아합은 지금 그런 거 없죠? 네, 그런 거 없어요. 식사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 먹고 그냥 배만 부르면 돼. 이미 자기 삶에 영적이고 경건한 삶이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께 묻는 것도 사실 이것은 삶에 배어있는 영적인 습관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탑 리더는 이런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가볍고, 요사밧은 그게 의문스러워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손님으로 온 사람이 묻습니다. 남의 나라 와서 이 나라는 선지자가 없냐고, 목사님 없냐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목사님들 좀 불러오라 그랬더니 있다면서. 당연히 있지. 알고 보니까 400명이나 있어요. 넘칩니다. 예? 한 시대의 목사가 한두 명이면 되지, 담임 목사가 한 명이면 되지, 무슨 한 교회에 400명이나 담임 목사가 있노. 그러니까 400명이나 불러왔어. 400명. 그런데 이 400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 400명 모두가 한 입으로, 400개 입으로 한 가지를 말해야 하나님의 뜻이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딱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바로 내가 올라가랴 말랴 하고, 이제 우리 아까 우리 나레이트가 아까 이 부분 읽을 때 발음도 잘 안 돼가 힘들었던데, 올라가랴 말랴 이러면서 어려운 대사를 쳤잖아요. 올라가랴 말랴 이러면서 내가 가랴 말이야, 이거 진행할까 말까 왕이 딱 물으니까, 이미 왕이 딱 물을 때 이미 뭐가 섰습니까? 이미 뭐가 섰어요. 형식은 목회자한테 묻지만 이미 아합왕 눈을 딱 봐. 400명의 목사님들이 이 묻는 아합왕 눈을 봤어. 눈을. 올라갈까 말까? 내 몰라서 묻는 거야. 말해줄래? 라고 묻는데 이미 묻는 아합왕 눈이 간다. 헛소리하면 그냥 끝날 줄 알아라. 이 400명은 국물도 없다. 이미 눈을 딱 보면 사람이 이미 자기 뜻이 있었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동참해라, 힘을 실어라, 이런 겁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도 뭐 물으러 올 때 성도들이 네 압니다. 몰라서 물으러 온 게 아니고 지 뜻이 있어. 그런데 찝찝하니까 목사님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딱 들고 가서 자기 방에 가서는 이렇게 골라보고는, 그때 골라보고 막 고민합니다. 막 남편들이 고민하다가 그때 누구 결정을 내리냐면 부인의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 뜻도 있고 목사님의 견해도 있는데 진짜 메시지는 바로 부인에게 있었습니다. 난 항상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한테 왜 왔을까? 처음부터 지 부인한테 가지. 왜? 저거 부인이 저거 가정에 셀리던데 왜 내한테 왔을까? 그렇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고 결정이 났어요. 이 400명은 그래서 이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이 원하는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길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8절이 아니군요. 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너무 쉽게 400명이 딱
예스라고 대답해 주니까 여호사밧은 벌써 뭔가 구린내가 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에게서도 영적인 권위가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느낄 때. 그래서 대번에 묻습니다. 400명 정도면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 정도의 목회자가 왔다는 것은 더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400명은 굉장히 많은, 그래서 이것도 과하다는 느낌을 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이미 어떤 진단을 내리고 말씀을 줬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400명이나 모여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사실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400명은 또 다른 사람이 있냐, 401명이 있냐라고 물을 수 없을 정도로 400명 자체가 이미 너무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음이 안 편하니까 여호사밧이 묻는 겁니다. 또 있냐고. 사실 없다고만 해도 그냥 뭐 진행되어지는 건데, 또 아합 왕이 이 말을 듣고는 있다고 합니다. 이 말 또 없냐고 말을 하자마자 딱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 있긴 한데 하면서, 미가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참 불편한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아합이 자기 감정을 토로하며 그 미가야를 소개합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미가야가 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지만 그는 내게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만 해서 사는 이상한 목사다. 말씀이 강하다. 우리 표현으로 할까요? 설교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웬만 되면 말씀으로 때린다, 나를. 말씀으로 친다. 말씀을 들으면 막 속 상하고 내가 막 죄인 대뿐다. 막 400명 전체는 잘한다 하는데 이거 하나는 꼭 내가 뭐 못하는 것처럼 자꾸 나를 힘들게 막 내 손 긁어대고 이러니까 나 웬만하면 안 부른다, 이 사람. 변두리에서 개척한다 하던데 교회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 사람. 나도 나지만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이 교회에 누가 가겠노? 저런 교회는 문 안 닫겠나? 이래 말하는 입장입니다. 아합 왕이. 그래서 여호사밧이 들었을 때 이제 공개된 자리에서 미가야를 포함시켜서 401명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듣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게 공개되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 공개된 자리에서 딱 말씀을 선포하니까 400명 중에 한 사람, 시드기야라는 목사님은 오바를 합니다. 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퍼포먼스입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 쇼입니다, 쇼. 그러니까 왕한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시드기야가 눈을 딱 감고 부르르 떨면서 하나님께 막 주신 말씀을 듣는 것처럼 쇼맨십을 발휘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미리 올 때부터 이미 엄청난 이상한 소 같은 거 뿔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와가지고 이 엄청난 쇠뿔을 가져와가지고는 이걸 탁 펴놓고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아람 나라를 당신 손에 붙였는데 이런 강력한 무기를 동원해서 나가면 이 무기를 통해서 이기게 될 거라고. 내 꿈의 이상 중에 하나님이 보이신 강력한 이게 소 대가리 이게 저 형상이라고. 철제 소 대가리입니다. 뿔 이만한 거. 이걸 탁 내놓고는. 여러분, 이것이 벌써 뭡니까? 이게 벌써 하나님 응답이 아니죠? 어떤 도구를 의지하는 거,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 이미 이렇게 오는 응답은 하나님 응답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 내가 그놈들을 네 손에 붙였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철제를 만들고 황소 머리를 만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11절 말씀, 이 거짓된 예언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거짓된 예언, 시드기야의 이 메시지에 399명 모든 모사들이 전부 다 같이 상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함께 아멘 하면서 긍정적으로 대세를 만들어 줍니다. 이 말씀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그렇죠. 이게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들었을 때 근거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강력한 군사력, 철제 무기, 먹히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 스펙, 학업, 돈, 백,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앞장서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무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단서를 달았지만 이 메시지의 함정은 뭡니까? 달콤함은 뭡니까? 반드시 길랏 라못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방점이에요. 왕이여, 당신 속에 있는 것이 야망이 아니고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맞다고. 그리고 이 무기를 쓱 써가지고 도전하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399명의 목사들도 다 같이 쌍수를 들고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이제 한 명 정도 그 비서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가야를 데리러 갑니다. 가는데 이 신하도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가가지고 미가야를 데려올 때 이미 오는 길에 이미 그 차 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목사님, 지금 400명이, 동료 400명 목사님이 이미 지금 왕한테 지금 기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전쟁 잘 될 거라고 모두가 이미 한 입으로 다 이미 메시지를 마쳤습니다. 그리 아시고 이번에 401번째 의사를 묻거든 미가야 선지자 당신도 가는 길에 똑 맞다고, 이 황소 대가리 들고 가면 이길 거라고, 그 시디기야 목사의 말이 맞다고 힘을 실어서 메시지를 하나로 맞춰 입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야합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12절 13절 시작. 13절 읽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거 만약 받아들이면 목사가 아니죠. 목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아합과 같은 입장에 있죠. 아합이나 요사밧과 같은 입장에 있죠. 저는 오늘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시드기야일 수 있고 저는 미가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미가야일 수 있고 시드기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드기야가 될 수 있고 미가야가 될 수 있는 그 중심이 어디 달렸냐면, 주권이 어디 달렸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듣기에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이 메시지 앞에서 소위 말씀이 나를 친다, 쉬러 왔는데 한 주 동안 내내 그냥 못 살고 힘들다가 어려움 당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예배드리고 쉬러 평화로운 말씀, 격려의 말씀, 응원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이 말씀이 나를 부담스럽게 한다, 나를 친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세워놓은 계획들이 있는데 앞으로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 계획을 막아서는 것 같다, 못하게 하는 것 같다, 반대하는 것 같다, 그런 뉘앙스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 좋지 못한 이 마음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버릇이 많이 없는데 제가 봤던 이전에 많은 성도들은 그런 버릇이 꽤나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머리를 도리도리 하는 분도 있어요. 표현하는 게 좀 너무 민구스러우면 아예 고개를 숙여버리고, 설교자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고개를 들겠지. 설교자분 눈을 마주치지 않고 불편하고 이게 싫은 거죠. 자기 나름대로 지금 어떤 의사결정이 있고 하나님이 내가 내린 결정에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이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인정해주고 자기의 가려고 하는 이 계획을 밀어주고 힘 실어주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자기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가 있어요. 목사? 이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머릿속에 목사는 이래야 된다는 그 틀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빗나가면 목사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 마찬가지, 신앙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의 가치관을 자기 스스로가 먼저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주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서로 내한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나한테 예수를 믿게끔 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왕 되신 주님이 너 이렇게 믿으라고 하시는 그 방법과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까지 성장할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되었다 하실 때까지 자라야 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숙되어야 하고 은혜 받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사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원래 I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뭐 인정하세요, 나 이거밖에 안 돼요, 배째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게 뭐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일꾼의 모습은 정말 전력 투구를 하고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요, 내 한계가 없다고 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아모개 집사야, 너 내가 봤을 때 최선을 다한 거야. 그 형편에, 그 환경에, 그 준도에 있으면은 최선을 다한 거야.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도되게 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 신앙의 온도, 스타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입장에서 벗어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불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설령 불편하더라도 진득히 앉아 견뎌내고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보십시오. 온 우주가 다 지금 아방을 지금 밀고 있잖아요. 아방은 분명히 누가 봐도 야망입니다. 누가 봐도 야망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기 좋게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사업인 것처럼 꾸며놨는데 이게 영적으로 어두운 모든 사람들이 알면서도 다 이 아방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조직이 망하고, 그리고 집안이 망하고, 가문이 망하고, 회사가 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이 왕이지만 아합을 왕되게 하신 것은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가 황제입니까? 헛소리하는 겁니다. 그 위에 진정한 우주의 황제가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고, 아멘 아멘. 성도는 본연의 말꾼이 아니라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합은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모든 백성들은 입 꽉 다물고, 죽으라면 죽고, 충성하라면 충성하고,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물에 붙입니다. 이제 미가야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이거 지금 다 다룰 수 없고 제가 짧게 좀 다뤄보면은 미가야가 왔을 때 미가야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이 왕이 묻습니다. 벌써 경험이 많습니다. 실전적인 경험이 많아요. 그렇게 벌써 딱 만났을 때 기분이 안 좋아요. 아직 무슨 썸씽 없는데 만나자마자 기분 나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만났는데 기분이 나빠. 그리고 프로들의 대화를 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미가야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할 거다. 왕한테 비위 맞추기 싫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나는 전할 거야. 그게 목사지. 아멘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설득합니까? 선포합니까? 불신자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겁니까? 그가 들어서 진짜 그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겁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그 사람한테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메시지가 그 사람을 돕고 살리는 말씀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것은 그 격려는 사람을 죽이는 격려고 독약과 같은 격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라고 말해줘야 되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해야만 주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도 말해줘야 됩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은 주님께 갈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이때까지 많은 것으로 행복했겠지만 수식어 앞에 있는 것 참 행복이 아니지 않았냐. 미가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죠. 여러분 보십시오. 미가야는 인간입니다. 사실 목사님이지만 아무리 목사라도 선지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걸 있는 그대로 내뱉었다가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줄도 알고 있고 그 400명처럼 미가야도 알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자기가 생존할 수 있고 덕을 볼 수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빠꼼합니다. 알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해요. 좋은 호응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받게 전하고 성도들이 교회 안 와요. 평화를 외쳐주는 교회 선호합니다. 진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겠다는 교회로 갑니다. 길해 보이지만 거짓됐죠. 미가야는 흉측한 말씀을 배드 뉴스를 전하고 있지만 그게 진리였습니다. 15절에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 만났어요. 자, 이 보십시다. 요 모습을 봅시다. 대화를 보세요. 대화 한 소절만 들어보면 압니다. 15절 시작. 가랴 말랴 이렇게 말하니까 미가야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시작. 그가 왕께 이르되, 웬일로 미가야가, 이게 뭔지 아시겠죠? 대번 아시겠죠? 비꼬는 겁니다. 올라가 있어. 물어봅니까? 내가 뭐 올라간다고 올라가고 뭐 말락한다고 맙니까? 올라갈 것처럼 다 지금 준비 다 해놓고는 올라가 있어. 올라가고 그리 원하는 승리를 가지세요. 이러면서 툭툭 던지는 거예요. 예. 저는 정말 여기 산수 배웁니다. 저도 앞으로 성도들과 대화할 때 많은 걸 참고해야 되겠어요. 그래, 해라. 해라. 쭉 가라. 쭉 가거라. 뒤를바 개띵을 해봐야 정신 차리지. 그래, 쭉 가고 승리하고 막 하여튼 해서 막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 봐라. 쭉 가라. 그래, 쭉 가거라. 이렇게 비꼬고 말하니까 왕이 이걸 받겠어요? 16절 말씀, 왕의 반응을 보세요. 벌써 비꼰다는 걸 알죠?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쥐가 원하는 거 말해줘도. 그래서 미가야가 진짜를 말합니다.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내가 봤다, 내가 봤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과 환상을 봤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왕에게 전합니다. 단디 들어있어 하고 전합니다. 우리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보세요. 17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따라합시다. 내가 보니. 미가야가 꾸며낸 거 아니에요. 이 목사가 꾸며낸 거 아니에요. 본인이 기도하고 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자, 전쟁에 나갔는데, 왕이 전쟁을 이끌고 나갔는데 뭘 봤어요? 미가야가 전쟁 나갔다가 왕이 죽어버렸어. 탑리더가 죽어버렸어. 목자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양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을 잃어가지고 길을 잃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겁니다. 양떼를 본 거예요. 그러니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안 돼. 가면 절대 나는 겁니다. 가면 왕도 어려움을 당하고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가면 안 될까요? 꿈이 아니잖아요. 사명이 아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욕심이었잖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꿈에 대고 의시되고 윽박질렀지만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속지 않죠. 그 속에 욕심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시작.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내가 말했죠. 요사밧 왕님, 내 얘기했죠. 딱 들어봤죠. 야, 이게 진모 본 모습입니다. 이게 할 말입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한테 힘을 못 실어줄 망정. 이렇게 이제 미가야를 놓고 아합 왕이 말을 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으세요? 이런 대화? 이런 대사를 친 적 있으세요? 집에서? 저 밖에서는 말 못하고 집에 가서 그 김 목사 말이야. 나이도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그런 말을 했었고 그래 산지 모르겠어. 인생을 하면 얼마나 안다고 지가. 제가 저희 교회를 세웠을 때 39살에 세웠거든요. 그때는 또 저보다 나이도 많은 분들도 계셨어요. 난 성도들한테 그때부터 저희가 참 미안한 게 뭐냐면 제가 젊어서 너무너무 항상 미안한 게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겉으로 봐도 사람이 머리가 하얗고 또 좀 이렇게 좀 덕스러워 보이고 인덕이 있고 인생도 살고 할부지 느낌이 나고 어른 느낌이 나면은 그냥 이렇게 이분이 성령 충만은 안 충만하던 이미 이 모습 자체가 이래 지나가면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일하기가 얼마나 수월하겠노. 안 그래요? 이렇게 인사하기가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젊어. 우리는 까맣다고. 우리는 싱싱하거든. 우리는 쌩쌩해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 내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바꾸고 이게 어렵다고. 액면가루 내가 안 믿어. 액면가루 내가 안다고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성도들과 만나면서 미안한 게 한 개도 없어 나는. 근데 딱 한 가지. 난 이게 계속 미안해요. 진짜로. 근데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지도 언젠가는 후 가겠지. 근데 이 말은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뭐냐면은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좀 듣는데 뭔가 좀 연륜이 깊이 이렇게 묻어나는 어떤 말씀으로 듣기에 좀 불편한. 이건 여러분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고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저도 제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구도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되게 똑똑하죠.
여러분들이 저를 불편한다는 건데 압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청년들이야 뭐 이렇게 또 까불었다가는 혼나니까 괜찮은데 우리 하여튼 어른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번 더 넘어서야 될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불편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넘어서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세련되었죠? 모던하죠? 그렇다고 하세요. 현재 내가 알기로 대구에서는 제일 모던해. 겉에 보세요. 이렇게 막 루바리에 땡겨가 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또 세련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서 보면 이건 야구장입니다. 예? 야구장 같은 교회. 위에서 볼 때는 어떻게 괜찮아 보여요? 이거 강화유리잖아요. 예? 무대입니다, 이거. 여기서 이게 막 조명 흔들어 제끼면은 여기 비치면은 그리고 조명이 곱하기 2가 되는 기라. 그런 효과를 내려고 유리를 만든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조명 다 못 알기 때문에. 거울에 비치가 2개로 이렇게 하려고, 2배로 하려고. 다 머리를 쓴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휘황찬란하고 막 눈 돌아가고 레이저 막 쏴서 막 우리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연기 막 쏴가지고 우리 숨 막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전에 어떤 자기의 보수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은혜 받기가 힘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청년들한테는 사실 개념치 않을 수 있는데 어른들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이미 외형적인 모습이 모던하고 또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말로 말하면 컨템포러리해서 그래서 동시대의 어떤 그런 템포에 맞추어 놓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자칫 날릴 수 있어요. 날라리지 말고 날릴 수 있어요. 자칫 메시지가 날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가볍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더 진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되고 저도 말씀을 복음적으로 뜨겁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외형으로 봤을 때는 아들 전화하는 것도 이거 보고 싶어서 앉았는데 말씀이 가슴을 치고 나도 모르게 화끈거리고 눈물이 나고 주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어제 우리 유순 집사님 가정에 신방 갔더니 우리 집에 신방 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온다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조금 부담이 됐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괜히 마음 부담스러웠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오시는 거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였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아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미가야가 자꾸 마음에 거스르는 말을 하는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씀 좀 바꿔라. 미가야 바꿔라. 메시지 바꿔라. 메시지 바꿔야 되나? 네가 바뀌어야 되나? 목사님 말씀이 바뀌어야 되나? 네 욕심이 바뀌어야 되나? 여가 바뀌어야 되나? 그가 바뀌어야 되나? 그가 바뀌어야 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수많은 율법자들, 서기관들은 예수를 보고 예수가 바뀌라 했어요. 너 왜 자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말을 전하냐고. 많은 공의원들과 로마 병정들은 또 백부장, 천부장, 많은 관료들은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미쳤다고 말하면서 바울의 메시지를 바꾸라고 종용을 했어요. 회유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는 그분들을 죽여야 할 정도였어요. 안 바꿨어요. 그래서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지만 그들이 전했던 말씀 진짜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무너졌던 나라를 일으켜 세웠고 선배들이 전해준 순수한 복음, 듣기에는 불편해도 그 순수한 복음이 피가 묻어있는 순교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계몽되고 나라가 번듯해졌죠. 이거 속지 마세요. 앞에 있는 수식어, 좋아 보이는 거, 반짝거리는 거, 듣기 좋은 거, 내 귀를 간지럽혀 주는 거, 내 꿈과 야망을 등 떠밀어 주는 지지하는 듯한 지지 발언, 그것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말씀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로 쉬러 오셨죠? 여러분 언제 쉽니까? 내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가 사라지고 청산되어질 때 우리 영혼이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했던, 그래서 덕지덕지 내 영혼에 묻어있는 수많은 때들을 얼굴만 이렇게 씻고 와가 머리만 따듬고 볶아 해가 말이야 오게 아니고 오늘 말씀으로 샤워를 하고 강단에서 쏟아지는 이 말씀의 파도에 우리가 저항하지 말고 이 파도를 막고 우리 속에 영적인 때들이 벗겨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욕정이 사라지면서 정결케 되어져 이 교회 문을 나갈 때 해방과 자유가 진실로 우리 마음에 압도하는 것이에요.
귀를 간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깊이 비수처럼 사무치고 찔리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통증하고 아파하면서 이 예배당 문을 나가 삶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한 주 내내 나를 괴롭히고 이 말씀이 한 주 내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죄 짓는 게 재미가 없고 사람 미워하는 게 떳떳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박혀가지고는 한 주 내내 나를 지키고 파수꾼처럼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주일날 들은 말씀이 박혀가지고는 이 말씀이 보는 것만 같아. 이 말씀이 나를 지켜보는 것만 같아.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루어지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자꾸 이게 이제 쭉 선으로 이어보면은 신기하지. 예배만 드리고 오면 사람이 달라져요. 아내가 봅니다. 우리 남편 예배만 드리고 오면은 말씀을 듣고 오면 달라져요. 회복되어지고. 아이들이 압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면 달라진다는 거를. 그것이 선으로 연결되어져서 마침내 우리가 변화의 능선을 넘어서고 길랏 라못 사명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장했던 것들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인정하고 야망이었다고 말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미가야는 자기가 본 것을 말했습니다. 죽습니다. 왕이시여. 이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끝끝내.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400명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그들 향해서도 경종을 울렸을 때 시드기야가 불떡 일어나서 바른 말하는 미가야의 뺨을 치고, 나에게 와서 바른 말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나를 떠나 니한테 갔단 말이가? 거짓말하지 마라. 자,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미가야가 이미 일찍이 요 상황에 대해서 이미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자기가 환상으로 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마저도 마지막으로 이 아합한테 전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미가야가 본 환상이 뭔지 한번 보세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약간이지만 해석이 좀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 보십시오. 19절부터입니다.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이게 핵심입니다.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20절. 자, 보세요.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가서 죽게 할고. 길랏 라못은 보세요. 아합 입장에서는 저 길랏 라못은 내 야망이 이루어져서 내가 좋은 곳, 내가 잘 되는 곳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어떤 곳이었어요? 길랏 라못은 아합을 죽이는 곳이었어요. 저걸 꼭 가지고 싶어서, 반칙을 해서라도 가지고 싶어서 침이 질질 흐릅니까? 내 힘으로는 이 욕심을 다 가질 수 없어서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까? 그 욕심은 나를 살리는 곳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곳입니다. 나를 망치는 곳이에요. 길랏 라못은 나를 반짝거리게 만들어주는 곳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곳이었어요.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180도 달랐어요. 길랏 라못이 어떤 사람한테는 사업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직장일 수 있고, 이 길랏 라못이 어떤 사람한테는 사람일 수 있고, 사람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라고만 말하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양념을 치고 포장지를 싸고 자신의 야망을 은근히 숨기고, 그리고 때로는 목사의 지지까지 받으면서 공동체 전체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폼 좋게 이것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래서 행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군대를 만들어 길랏 라못으로 달려가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명의 걸음이 아니라, 행진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이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참 잘 들어야 됩니다. 인생을 놓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청년 여러분, 사회초년병으로서 무엇을 결정하고 도전할 때, 그래서 오늘 엄미하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더. 내가 보니 또 나오죠. 시작.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해라. 그래서 이 거짓의 영이 와서 어떻게, 23절.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의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한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의 영은 마귀입니다. 어둠의 영이고 사단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아서 알겠지만 사람을 시험하고 꿰는 것은 철저하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거나 꿰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거 있습니다. 사람을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인데, 이 마귀가 하는 짓을 계략을 놓고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큰 범주에서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이라고 합니다. 허용. 하나님의 허용이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하는 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악한 세력들,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사건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감겼기 때문에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사건입니다. 당신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를 마귀에게 뭔가 미션을 준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가 보이지만 사실은 적극적으로 마귀가 일을 합니다. 마귀가 적극적으로 일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팔 마음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쑥 넣어주죠.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베드로의 마음에도 마귀가 장난질을 치면서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충동질하기 전에 이미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청구서를 냅니다. 베드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내가 조만간에 요 베드로를 내가 넘어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얼마나 잘 양육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 좋게 잡아뜨려 볼 테니까 한번 알아서 보이소. 이러고 자기가 넘길 사람 베드로 이름을 다 적어서 딱 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허용합니다. 허용하시면서 뭐라고 했냐, 베드로에게 와서 이미 사탄이 너를 청구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서 너의 마음을 잘 지키고 심지어는 흔들릴 수 있는 형제들도 네가 마음을 잡아줘라 하고 응원해 줬습니다. 아멘, 아멘. 사탄을 막지 않았어요. 대신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넘어설 수 있도록 마귀가 하는 짓을 알려줬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이 일을 알고 기도해서 넘어서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어둠의 영들이 거짓말을 하겠다고 우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이 상황을 초토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거짓의 영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짓의 압이고,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뭔지, 진짜로 듣기에는 불편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찾아오는지 이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그 3주밖에 안 된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아주 멋있는 성도로 그들이 등장했는데, 그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말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3주지만. 아멘, 아멘. 그들이 바울에게 말씀 드릴 때 어떻게 답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가운데 뭐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더불어 바울이 어느 날 자기가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떠날 일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별하는 거예요. 그때 부둣가에 나와가지고 밀레노에서 펑펑 울면서 바울과 이제 살아생전 다시 못 봅니다. 바울과 이별할 때 에베소 장로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놓고 바울이 자기가 애지중지 키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못 볼 교회이기도 하고 자기는 이제 순교하는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울면서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맡기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시작. 곧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올려주세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아멘, 아멘. 21절 말씀, 중요한 말씀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면 나는 지난날 공중 앞에서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나 집에서나 카페에서나 차를 타고 갈 때나 식당에서 밥 먹을 때나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수만 있다면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쳤던 걸 기억해라.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어라. 이어지는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련한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다 같이 아멘 하시죠. 내가 당시 여러분들을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에 맡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줄로 믿는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말씀은 우리가 갸우뚱거리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예 하고 아멘 하고 얼마든지 옳고 바른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 왕처럼 거절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 말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다시 아멘 합시다. 다시 아멘. 얼마든지 아멘이 되느니라. 아멘. 박수 하시겠습니다.